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저 잘 있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이 좀 그렇잖아요. 웬 학과 고래가 나타났나? 웬 학고래. 학과 고래가 등장했습니다. 그렇게 좀 기억하시면 오래 남을 것 같습니다. 히브리어 엔학고레는 샘이나 우물을 뜻하는 엔자와 부르짖는다라는 뜻을 가진 학고레가 합성된 말입니다. 그래서 부르짖는 자의 샘이란 뜻입니다. 부르짖는 자의 샘. 삼손이 목이 말라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때에 그 부르짖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묵한 곳을 터뜨렸는데 그 터뜨려서 물이 쏟아져 나와서 먹고 회생하여서 일어난 그 자리를 일컬어 엔학고레라 부르게 된 것입니다. 누구나 건강하고 또 어려움 없이 살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죠. 아예 평생 그냥 병도 안 걸리고 평안하게 계속 살면 좋겠죠? 정말 그런가요? 그렇게 산다면 아마 자살하는 사람이 많아질 겁니다. 야, 맨날 재미가 없다. 좀 굴곡이 있어야지. 맨날 편안하게 먹고 자고 마시고 이거 재미가 없다.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고난의 터널, 아픔의 깊은 골짜기를 통과하곤 합니다. 감당하기 힘든 고난과 아픔이 닥쳐왔을 때 두 가지 종류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왜 하필이면 나에게 하면서 원망과 불평과 좌절, 낙심에 빠지는 경우들이고 그래서 뒤로 물러가죠. 모든 게 다운되죠. 다른 하나는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일까? 나를 새롭게 훈련시키시고 결국은 내 생각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엎드렸더니 생각지 않았던 샘이 터지게 하시는구나. 우리의 삶은 마치 자동차의 변속장치를 붙잡고 있는 것과 같아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전진 기아를 넣을 것인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를 바라보고 후진 기아를 넣어야 할 것인가? 그런데 후진 기아를 잘못 넣으면 사고가 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의 전진 기아를 놓고 나 예수를 바라보고 엑셀레이터를 밟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능력의 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아멘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기아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전진 기아로 들어가 있습니까? 드라이브로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면 중립 N에 가 있습니까? 아니면 후진에 가 있습니까? 경우에 따라서 중립에 놓고 앞으로 가야 되나 뒤로 가야 되나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때로는 후진 기아를 넣어놓고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는 믿음이 불탔었는데 이제는 교회도 가는 둥 마는 둥 전도 이미 내게선 떠나버렸지. 후진 기아를 놓은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전진 기아를 밟고 나아간다 하더라도 우리의 상황이 그렇게 크게 바뀌는 건 아닙니다. 예배를 드렸죠. 예배당 문을 열고 바깥으로 나갑니다. 들어올 때는 무겁게 들어왔는데 나갈 때는 은혜 받고 나간다 나가는데 막상 부딪히는 현실은 바뀐 게 없습니다. 그럼 뭐가 바뀐 겁니까?
그 문제를 대하는 내 생각과 태도가 바뀐 것입니다. 여전히 짐은 남아 있어요. 평생 살아가면서 짐 못 벗습니다. 짐을 벗으려고 생각지 마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져야지요. 십자가 짐이 다 있어요. 또 다른 짐이 기다리고 있어요. 정용철님의 내 등의 짐이란 글이 눈에 들어옵니다. 좀 들어보시죠. 몇 달락이 됩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아직도 미숙하게 살고 있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짐의 무게가 내 삶의 무게가 되어 그것을 감당하게 하였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를 성숙시킨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세상을 바로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짐 때문에 늘 조심하면서 바르고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를 바르게 살도록 한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사랑을 몰랐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짐의 무게로 남의 고통을 느꼈고 이를 통해 사랑과 용서도 알았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에게 사랑을 가르쳐준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겸손과 소박함의 기쁨을 몰랐을 것입니다. 내 등의 짐 때문에 나는 늘 나를 낮추고 소박하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에게 기쁨을 전해준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물살이 센 냇물을 건널 때는 등에 짐이 있어야 물에 휩쓸리지 않고, 화물차가 언덕을 오를 때는 짐을 실어야 헛바퀴가 돌지 않듯이 내 등의 짐이 나를 불의와 안일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도록 하였으며 삶의 고개 하나하나를 잘 넘게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짐을 지고 살았어요. 나이가 들어 훗날 내 등에서 모든 짐이 나를 떠날 때, 그렇죠? 내 나이 80, 90, 100세가 되어서 내가 이 세상에 대한 짐이 다 나를 떠났을 때 나는 그보다 무거운 마지막 짐이 남아있는 걸 봅니다. 병들어 누운 내 육체의 짐. 그런데 그 마지막 남은 짐이 나를 천국으로 가게 합니다. 자, 여기서 삼손의 이야기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삼손, 그 이름은 작은 태양, 또 태양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자식이 없던 마노아 부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낳은 아들입니다. 너무 아이 잘 안 낳는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그러나 낙심을 기도로 바꾸세요. 기도하면 왜 늦게 낳게 하는지 이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훌륭한 선물이 났습니다. 이 삼손도 아이를 갖지 못하다가 이 세상에 나신인으로 태어났고 이스라엘 12사사 중에 마지막 사사가 되었고 20년 동안 사사로서 활동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특별한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맨손으로 사자를 찢어 죽였습니다. 나귀 턱뼈로 블레셋 적군 1000명을 넘어뜨렸습니다. 그러나 할례받지 않은 이방 여인을 택함으로 그의 인생에 많은 시험이 왔죠. 결국 이방 여인 아내를 친구에게, 야, 내 아내 네 거다, 네가 가져라 하고 친구에게 줘버렸네. 그랬다가 후회를 했는지 다시 아내가 있는 사돈 집에 찾아가서 장인 어른이 받아줄 줄 알았는데 드리지도 않는 거예요. 네가 뭔데 아내를 버리고 다시 찾아왔느냐 하는 식이죠. 다 거절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삼손이 화가 나서 그래도 다시 데리고 오려고 했는데 화가 나니까 그래, 이때 이제 블레셋하고는 완전히 끝이다 하고는 아주 희한한 방법을 썼죠. 여우를 300마리를 잡았어요.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네요. 300마리 여우를 잡아서 꼬리에 꼬리를 묶어가지고 거기에 횃불을 달아가지고
내보냈어요. 블레셋 모든 그 곡식 밭에 들어가서 다 불태워버리고, 포도원이며 과실원들을 다, 과수원들을 다 불태워버리고, 삼손이 저지른 소행임을 안 블레셋 사람들이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 그래서 유다를 쳐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블레셋의 위협을 느낀 유다 사람들이 우리가 여기서 죽을 수는 없다. 그래서 안 좋은 방법을 택했죠. 결국은 삼손을 잡아서, 유다 사람들이 삼손을 잡아서 묶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 앞에 갖다 바쳤어요. 이제 꼼짝없이 삼손은 거기서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또다시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에게 임재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결박한 것이 불에 탄 삶같이 다 터져나가고 힘이 솟아나고, 그 순간 블레셋 사람들 1000명이 둘러쌌지만 그 옆에 보니까 야, 이거 많은 뼈들이 있네. 많은 나귀 뼈들이 말이야, 말라버린 나귀 뼈도 그 중에 턱뼈를 하나 들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휘두르면서 싸우는데 1000명을 다 죽였어. 그곳 이름을 라마레히, 턱뼈의 산이다. 턱뼈로 사람의 시체를 이룬 턱뼈의 산이 됐어요. 그게 17절 바로 앞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도 잠시, 1000명을 죽이느냐고 얼마나 힘을 썼습니까? 그것도 턱뼈 하나로. 심히 목말라 몸에서는 모든 물이 다 빠져나가고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렸겠습니까? 탈수 증세로 이제 쓰러지게 됐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할 정도가, 이제 여기서 쓰러지면 그대로 죽는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큰 구원이 있습니다. 지난 날의 구원, 어제의 구원, 오래전에 큰 구원이 있습니다. 나는 큰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 큰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평생을 삽니까? 아주 분명한 예는 이집트에서, 곧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것도 마른 땅으로 하나님이 갈라놓으신 그 마른 땅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고, 다 건너가자 물이 다시 하나님이 닫아버려가지고 따라오던 애굽의 군사들을 다 수장시켰습니다. 그것처럼 큰 구원을 본 일이 없습니다. 그 큰 구원이 그들의 일생을 좌우하고 어떤 고난이 와도 오직 하나님, 오직 나의 하나님 하고 살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죠. 그랬나요? 생각이 있는 20살 넘는 성인들은 다 불평했어요. 그래도 애굽이 나았었지. 그때는 먹을 것이 있었는데, 그때는 고기 덩어리가 있었는데, 이게 뭐야? 기껏해야 매일 똑같은 만나, 좁쌀같이 생긴 이 만나 가지고 먹고 살으라고. 불평. 큰 구원은 어디 가고, 뭡니까? 오늘의 구원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하는 걸 알고 그 구원의 의미를 광야의 삶 속에서 해석을 했어야 되는데, 광야의 삶 속에서 해석을 못하고 불신만 생긴 겁니다. 오늘의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오셨습니다. 오늘의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오늘의 하나님. 그렇다면 삼손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힘 있는 자가, 내가 얼마나 힘이 센 사람인데 내가 이까짓 거 다시 일어나야지 하고 일어났습니까? 아니에요. 정말 완전히 쓰러진 상태에서 부르짖음이 나왔어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부르짖음의 기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삼손의 힘은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데서 나왔습니다. 18절입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과거가 됐죠. 벌써 1시간 전의 사건, 30분 전의 사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그건 과거예요. 내가 지금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지금 목마릅니다. 하나님, 지금 목마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여정도 그렇습니다. 기쁨이라는 산 정상에 오른 어제의 기쁨도 잠시 또 다른 고통이 오늘로 다가오는 걸 봅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금 자동차의 변속 기아를 잡습니다. 전진 기아로 갈 것인가? 아니면 아니다, 나가지 못하겠다, 후진할 것이냐? 삼손은 죽을 지경의 목마름에 직면했지만 전진 기아를 잡았습니다. 믿음의 전진 기아를 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있습니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잘 아시는 말씀, 예레미야서 29장 11절부터 13절인데요 참 귀한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지금 재앙이 왔지만 평안을 주는 기회는 재앙이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왜 자꾸 과거를 붙잡고 사느냐? 12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뭐 할 것이요? 들을 것이요. 13절 다 같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그러니까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가 이렇게 이제 번역이 바뀌었죠.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렇습니다. 이를 확신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이끌림을 받고 이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삼손, 그가 기도할 수밖에 없을 때, 결국 부르짖음의 기도가 되었을 때 이 일이 터졌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19절입니다.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핫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아멘. 엔핫고레, 부르짖음의 샘이라 불렀으며, 부르짖음의 샘이라 불렀으며. 메마른 땅, 아마 심한 가뭄이 왔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나귀들이 많이 죽고 나귀의 뼈가 무더기로 쌓여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이 일을 벌리셨습니다. 메마른 광야에서 이 일을 벌이셨습니다. 마른 땅에서 샘물이 터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 물을 마시고 삼손은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그 샘 이름 부르짖는 자의 샘. 삼손이 또다시 절명의 순간이 올 때는 이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엔핫고레, 부르짖는 자의 샘이 항상 있다는 것. 사람들은 승리했을 때 자만하고 실패했을 때 낙심합니다. 승리든 실패든 하나님의 일은 끝나지 않습니다. 실패도 하나님 안에 있고 승리도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종종 모든 것이 끝났다는 식의 태도는 사람의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끝이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끝이 없습니다. 시작과 끝은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고난은 마침표가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쉼표일 것입니다. 누구에게는 벌써 느낌표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인생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진 것은 바로 잠시 멈추어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사인입니다. 삼손, 그는 세상의 탄식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왜 위기가 오는지 아십니까? 일이 많아졌기 때문에, 바빠졌기 때문에, 돈을 벌어가고 있기 때문에 위기가 옵니다. 왜? 기도를 놓치기 때문에. 부르짖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에낙고레를 만나질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터뜨리신다는 것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있는데, 봉사와 전도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회의와 갈등의 블랙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 속에 우리는 쉼표를 찍고, 큰 쉼표를 찍고 자신의 영혼에게 말합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기도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주여 하는 기도가 있고, 또 하나는 내 영혼아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 내 영혼아 하는 기도를 찾아보세요. 기도하다가 쉼표를 찍고, 내 영혼아, 네가 지금 왜 낙심하고 있니? 하나님을 바라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와 계신 걸 다시 찾으며 에낙고레의 샘이 터지는 걸 다시 체험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자기와 대화하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과의 대화도 중요하지만 자기 자신과의 대화도 해야 합니다. 얘야, 너 왜 불평이 자꾸 생겨났니? 왜 불평하고 있니? 감사의 문을 열자. 감사하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만 하고 있어. 그게 아니라 얘야, 감사하자. 내 속에서 감사하자. 어떤 상황에서도 문제에 집착하지 않고 그 문제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성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저는 이 단어를 종종 쓰고 싶습니다. 성실하신 하나님. 내가 성실한 게 아니야. 성실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성실해지는 거예요. 성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삼손도 극한 목마름 속에서 죽음을 생각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끝인가? 그러나 거듭 기억해 두어야 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끝이라고 말씀하시기 전에는 그 어느 것도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끝이라고 말씀하시기 전에는 성급하게 타임아웃, 선언할 수 없습니다. 말기 최장암으로 6개월 선고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이제 6개월 남았다는 의사의 판정을 받을 때 그는 그렇게 받지 않았어요. 내가 6개월을 더 살 수 있게 되었구나 라고 받았습니다. 벌써 자세가 다르죠? 그가 가르치던 대학으로부터 특강 초청을 받아 마지막 강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강의는 2008년 책과 유튜브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존 책방, 세계적인 책방 아마존 베스트 1위에 올랐습니다. 뉴욕 타임스에서도 그 1위를 선정했습니다. 바로 그는 미국에 있는 카네기 멜론 대학의 컴퓨터 공학 교수 랜디 포시입니다. 랜디 포시. 지금 마지막 강의하고 있는 장면이죠. 앞으로 몇 달 안에 떠나야 될 사람인데 아주
힘찬 강의를 합니다. 그의 마지막 강의 중에 몇 가지 한번 소개해 볼까요? 저는 췌장암에 걸렸고 앞으로 몇 달 못 삽니다. 밝은 미소로 거침없이 얘기를 합니다. 그는 행복한 어린 시절을 추억한 뒤 남은 날들도 신나게 살 것을 말합니다. 나는 신나게 살 거다. 47세의 나이로 죽음을 앞둔 그의 마지막 강의는 전 세계인을 사로잡았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아내를 위한 생일 축하 케이크 등장하고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고 케이크를 커팅하고 포옹하는 아내의 눈물을 뺨에 묻히며 강의의 결론을 내립니다. 제 강의는 꿈을 어떻게 실현하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승리, 성공, 성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어렸을 때의 꿈을 성취했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지난주에 설교에서 제가 성공이라는 단어를 쓰지 마라. 성공이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는 것이다. 어떻게 살 것인가? 그렇습니다. 세 자녀를 남긴 랜디 교수는 자기가 얼마나 더 사느냐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어떻게 좋은 아버지로 기억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강의를 남겨둔 아이들에게 바쳤습니다. 그는 교통사고나 심장병으로 죽지 않고, 사실 저는 그런 기도를 한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 설교 축도를 마치고 심장병으로 죽게 해 주옵소서. 깨끗하게 고생하는 거 자녀들에게 남기지 않고 깨끗하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담으면서 생각을 바꿔야 되겠구나. 그래도 6개월은 남겨둬야 되겠구나. 6개월 동안 내가 못다한, 자녀들에게 못다한 것을 다 하고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는 가족과 함께 6개월이나 살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신 것에 감사했습니다. 감사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길에 장벽이 있습니까? 어떤 장벽도 여러분을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미리 낙심하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채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얼마나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지 모릅니다. 안경 왜 쓰시죠? 저는 안경을 벗었습니다만 안경을 왜 씁니까? 이렇게 대답하죠. 아유, 잘 안 보여서 그래. 잘 안 보여서. 물론 맞는 말이지만 더 좋은 말이 있잖아요. 뭐가 더 좋은 말이에요? 더 잘 보려고. 더 잘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부정적인 언어 보이지 않아서를 긍정적인 언어 보기 위해서로 바꿨잖아요. 이 가게는 몇 시에 문을 닫습니까? 그럼 대부분 8시에 닫습니다. 그러나 랜디 포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가게는 8시까지 문을 엽니다. 8시까지 문을 엽니다. 그러니까 닫습니다라는 부정적 언어를 엽니다로 바꿔놨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엘리베이터에 곧 문이 닫힙니다. 그걸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곧 문이 다시 열립니다. 이걸로 바꾸면 어떨까? 곧 문이 다시 열립니다. 인생의 위기를 수없이 넘긴 사람들, 그들이 끝이라는 단어, 마지막이라는 단어를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끝이라고 선언하시기 전까지는 끝을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대로 이제 끝, 이제 끝. 누구 마음대로 끝이라고 그래요. 끝은 하나님의 것인데 오직 나 앞으로 나아갈 뿐입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지셔야지. 하나님, 나 전징기가 났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평화의 가족 여러분, 믿음의 사람, 주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말씀이 들어가면 반응이 있어야지.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제가 설교를 너무 많이 했어요. 앞으로는 5분 설교로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설교해도 그게 그거 같고 그게 그거 같고. 저부터 주님이 나를 만져주시는데 너 변했는데 아직도 그게 그거 같고 그게 그거 같고. 끝이 아닙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생을 샘 엔학 고래를 준비하셨습니다. 세상의 부르짖음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음은 그냥 큰 소리가 부르짖음이 아닙니다. 큰 소리가 부르짖음이 아닙니다. 마음속에서 나오는 기도가 부르짖음입니다. 하나님께로 그 방향을 맞춰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이 믿음을 선포해야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성도 여러분, 꼭 마음에 담고 나갑시다. 우리에게는 마르지 않는 엔학고래가 있습니다. 바로 생명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엔학고래의 영원한 샘물이 어디에 있어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눈을 감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입니다. 인생의 목마름으로 부르짖고 있습니다. 부르짖는 자의 삶 엔학고래가 바로 기도하는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온전히 영원토록 다시 떠나지 않는 엔학고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같은 샘물에 터지는 은혜와 위로와 치유가 여러분의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씨는 무더워져 가고 더 진한 땀을 흘리게 됐습니다. 그러나 땀보다도 마르지 아니하는 눈물과 피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저희들의 인생을 통하여 주님께서 왜 그렇게 십자가에서 피땀을 흘리셔야 했는지, 왜 물을 다 쏟으셔야 했는지, 왜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셔야 했는지 다시금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달아 알고 이 세상 앞으로 살아가야 할 세상에 오늘 주신 말씀, 오직 주님만이 나의 소망, 오직 주님 앞에 넘어져도 주님 앞에 부르짖어도 주님 앞에 부르짖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